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199장 예전 찬송 234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성지순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광고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지금 이스라엘 가는 줄 알고 전쟁터에 왜 가냐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아니고 제가 바울 성지순례라고 보면 말씀드렸는데 바울이 다녔던 성지순례 성경에 중요한 장소들이 많죠. 초대교회가 시작된 곳. 그래서 주된 장소라면 터키에 있는 7교회 그리고 그리스와 이스라엘에 있는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전쟁하고는 관계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마 저랑 같이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봉독해 드립니다. 디비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비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각 같으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3장은 누가복음 3장은 누가복음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뭘 했느냐?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던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특히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중요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았다는 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많습니다. 나중에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또 마태복음과 완전히 다른 또 예수님 족보에 대해서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빈들에서 은둔 생활하던 세례 요한, 그 지금 쿰난 공동체라고 지금도 가면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살 수는 없는 광야에서 지금은 살지 않는데, 거기에 빗물 받아서 물을 먹을 수 있는 공간도 되어 있고 곡식 보관하는 장소도 있고 기도실 이런 것들이 지금 흔적이 남아 있죠.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뒤에 세례 요한 제자들이 계속해서 아주 오랜 시간 거기서 생활했던 것으로 역사적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사역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크게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 백성들이 메시아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준비시켰다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좋은 설교 듣고 세상에 좋은 목사 만나서 좋은 설교 들으면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오늘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면요, 준비가 안 되면, 마음이 변화가 안 되면 메시아가 와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죠. 메시아가 오셔도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을 준비시켰다. 그럼 도대체 두 번째 세례요한이 한 일이 메시아가 누구냐? 메시아는 와서 뭘 하시느냐? 그걸 가르친 겁니다. 이게 지금 세례요한의 가장 큰 역사였어요.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누군지 소개하는 일.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새로워진 공적 사역을 그렇게 시작하셨는데, 세례 요한의 기록은 여기 기록 외에는 이제 누가복음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데 마가복음 같은 데는 세례 요한 죽는 사건도 등장하는데, 누가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 메시아를 준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만 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기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세례 요한의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삶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인들인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철저한 그리스도를 향한 삶,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하는 삶, 그리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런 도전이 되는 본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3장 1절에 보시면 또 2절까지 연결이 됩니다만, 세례 요한이 등장하던 시기에 역사적 배경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자세하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랬던 이유가 있겠죠. 누가는 자기가 지금부터 전하려고자 하는 복음은 허구도 아니고 전설도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다. 역사적 사건. 그걸 분명히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치적인 배경, 종교적인 배경, 그런 걸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티베리오 황제랑은 로마 제2대 황제된 티베리우스 황제를 말하는데요. 티베리우스 황제가 왕이 된 지 통치한 지 15해입니다. 15년째 되는 해. 그게 AD 26년쯤인데요. 왜 AD 26년이냐면 이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누스가 AD 14년에 사망하거든요. 근데 아우구스투스가 죽기 2년 전부터 로마 원론이 아우구스투스와 티베리우스가 공동으로 모든 속주들을 점령지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줬습니다. 공동 황제를 2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지면 이게 TV로서 등장하던 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등장하고 거기에 26년, 15년을 제외한 뒤에 15년 뒤에 지금 세례요한이 등장했다 그러니까 그 합하면 AD 26년이라는 횟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원전 37년에 즉위했던 헤롯 대왕은 헤롯 대왕이 즉위하고 19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기원전 19년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거든요. 헤롯 대왕은 굉장히 오래 제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해서 첫 번째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제자들이 이 성전 건축하는 거 보십시오. 이 위대한 건축이라고 말했는데 그때 46년째 건축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BC 19년에서 46년을 더하면 AD 27년이 되죠. 예수님이 사역이 처음 시작한 건 AD 26년 후반기고 첫 번째 기원 27년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할 수 있죠. 그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때는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앞섰다고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기원 후 AD 26년 전반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 기록에 의하면 헤롯 대왕이 죽기 얼마 전에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헤롯 대왕이 언제 죽느냐면 기원전 4년에 죽습니다. 기원전 4년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탄생, 아기의 탄생이 기원전 4년인 거죠. 기원전 4년이나 기원전 5년 후반기 이렇게 되겠죠. 아무리 빨라도.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AD와 BC 기원전과 기원후가 안노 도미니 주님이 오시는 해, BC는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오시기 전 이렇게 나누는데 기원전 4년이 오면 연도가 맞지 않잖아. 예수님 출생이 기원 1, 2년이 돼야 되는데 이거 맞는데요. 중세에 이 연도를 헤아리던 사람들이 숫자를 잘못 헤아려가지고 이게 좀 오차가 나버렸어요. BC와 AD가 뭐 예수님이 딱 기원 1, 2년에 태어난 게 아니라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 선배들이 잘못해서 연도가 착각이 됐습니다. 자, 거기에 또 안나스가 등장하는데요. 안나스는 주후 6년부터 이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주 15년에 물론 한 10년간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로마에서 해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다른 나라가 한 나라의 종교 지도자도 마음대로 해임하고 이런 상황이 됐다고요. 그러나 이 안나스가 해임하고 물러나면서 자기 아들 엘리에셀, 사위 가야바 이따 성경에 등장하죠. 또 다른 4명의 아들들에게 대제사장을 나눠줬습니다. 로마는 이 안나스를 대제사장에서 해임했지만 유대인들은 안나스를 계속해서 대제사장에서 권위를 부여하는 바람에 이렇게 여러 명의 대제사장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대제사장은 평생에 한 명이 있어야 되는데 종신제라 죽을 때까지 한 명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명이 등장해서 성경의 대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이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 빈들. 그 빈들이라는 건 뭐 물론 광야를 가리킵니다. 황무지입니다. 지금 전쟁 한창 하고 있는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황무지인데 정말 황량한 곳입니다. 잡목만 자라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깨어진 자갈과 암석으로 뒤덮인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세례요한이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빈들에 있는 세례요한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니까 세례요한이 사역을 시작했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빈들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사역을 시작한다면 우리는 편안하게 삶을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부르시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부르심에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 자, 요한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요단강 부근에서 백성들에게 뭘 전파했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회개의 세례.
요단강 부근에 또 요단강이 길게 이 이스라엘 전역을 관통한단 말이에요. 그 한 지역이 아니고 요단강 강이 있으면 사람들이 강물 떠러 오겠죠. 강가로 오겠죠. 그 이제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에게 세리완에게 몰려든 거죠. 세리완에게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가 뭐죠? 출생 때부터 기적적으로 태어난 아이였고 또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고백과 정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점지된 아들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이게 이제 소문이 났기 때문에 세례요한의 말에 권위가 있었죠.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란 회개한 자가 제사함 받는다. 그 회개한 자가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걸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목적은요, 백성들이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를 맞아들일 수 있도록. 그 요한이 바란 건 세례 받기 전에 먼저 뭘 요구했냐? 회개를 요구했어요. 회개. 자기 과거의 죄된 삶을 끊는다는 거죠. 자기 잘못된 과거를 끊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고 그래야 메시아를 받을 수 있다. 메시아를 왔을 때 만날 수 있다. 그걸 지금 강조한 겁니다. 그 요한의 세례가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가장 큰 의미는 결국 이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등장함으로써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확정한 거지 않습니까? 세례는 여러분 물속에 완전히 담갔다가 그 물속에 담그면 죽는다는 뜻이죠. 다시 일어나면 다시 살아난다 이런 뜻도 되고 더러운 죄를 씻는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게 이제 세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세례는 평생에 한 번 받습니다만 성찬식을 하고 성례식 할 때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십자가에 우리도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부활의 백성이다. 그 감격과 그 은혜를 늘 생각해야 한다. 그걸 지금 세례요한이 세례의 의미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자, 오늘 누가는 세례요한이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이건 누구의 말씀에 연결했냐면 이사야 말씀에다 연결시켜서 오늘 4절에서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본문이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에 등장하는데요. 그 이사야 40장의 배경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하나님 은혜로 자유를 얻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때 돌아올 때 그들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가서 그들의 귀환하는 길,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는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걸 지금 말했습니다. 단지 뭐 나라 독립했다고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걸 지금 이사야가 강조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세례요한이 가져다가 이사야가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백성들의 귀환을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나는 너희들을 메시아에게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너희 마음을 준비한다. 그런 뜻으로 지금 이걸 외쳤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세례를 이렇게 이런 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속에 가시는데 그 너희 마음에 장애물이 있으면 주님이 와도 너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 주님이 너희 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너희 마음 안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 땅바닥에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예전에 이사야의 역할이었다면 나는 너희들의 마음의 장애물을 제거하겠다. 그게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사람 마음에 죄가 있으면 이게 장애물이 돼가지고 주님이 와도 영향을 못 준다. 그걸 강조해서 이사야 40장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전부 우리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 상태. 마음의 골짜기가 메워져야 되고요. 마음의 산이 교만이 산이죠. 교만. 그럼 깎여져야 돼. 굽어진 거. 그것도 잘못된 삶을 말하죠. 이게 곧아져야 된다. 그래야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왔을 때 주님을 우리 받아들일 수 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마음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에게 구원의 의미를 줄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 아니겠습니까? 이게 구원의 여정을 설명한 이 세례요한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오는 걸 막는 온갖 장애물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그 자꾸 닦아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마음을 넓히고 그런 존재가 돼서 구원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출석하고 예배를 마음대로 항상 드려도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려도 겸손하지도 못하고 옛날 습관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악을 행하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은 자라서 또 구원을 받기 위한 자라서 교만을 버리고 불경건한 생각도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지난주 설교처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참으로 그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심령 속에 넘쳐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어서 인간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는데 장애가 없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동일한 은혜와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고 이루어 주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의 심령이 정말 새로워지고 우리 마음의 장애물들이 제거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교만과 모든 거짓이 물러가고 굽어진 것이 바로잡혀지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돌멩이가 제거되는 그런 우리 마음의 새로워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이 우리 심령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고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고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여 참으로 구원의 도리를 받아들이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서 얼마든지 역사한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원근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또 지금도 병상에서 투병 중이고 하나님 위로가 간절히 필요한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마음을 제거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